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2주차 교양 체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고난,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던 중에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요셉 한 사람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려 40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엄청난 인구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장정들의 숫자가 무려 6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와 노약자, 여성들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증가되었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들은 힘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타 지역으로 집단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국가적 중요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또 국가적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새 왕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억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편안하게 대접받으며 살다가 이렇게 뜻하지 않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집트의 바로 왕은 요셉의 업적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노동에 대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 요셉에 대한 업적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에 걸친 대흉년을 미리 예방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그야말로 1등 공신이기 때문이죠. 그가 만약 7년의 대흉년을 준비하지 아니했더라면 이집트는 국가적 위기에 대혼란을 겪어야 했을 것이고 아마도 나라의 전폐 위기까지 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이집트에 있어서 요셉이라는 위치는 엄청난 능력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가 7년 동안의 이 대흉년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어서의 가장 역사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고 그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이 새로운 왕 바로는 이러한 요셉의 업적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압, 억압 정책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압 정책은 무엇인가? 첫째는 고된 노동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강렬한 태양과 매서운 채찍 아래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됐고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노예와 같은 삶이었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어미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켰고 그 모든 일을 시킬 때 모두 엄하게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노예처럼 종처럼 매일매일 살아감을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탄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노동뿐 아니라 정신적인 억압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삶의 이중고에 시달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괴롭게라는 단어가 라마르라는 단어인데 뜻이 맛이 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맛이 쓰다라는 뜻은 마라에서 유래됐죠. 마라의 쓴 물, 쓴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없고 마시면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극심한 고통으로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그야말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으면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정신적인 압박 속에서 불행한 삶,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산할 때 남자를 죽이라는 탄압입니다. 실로 무서운 정책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많은 자식들이 본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 바로는 산파에게 명령을 하죠.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참으로 무자비한 정책이죠. 무서운 정책입니다. 여성들만 있고 남성이 없으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정통성은 결국은 찾아볼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줍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었기에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두려우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의 위기가 이집트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압박,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출생과 함께 죽이라는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육체적인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또 정신적으로는 심각한 박해와 억압을 당하면서 또 출산 때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받게 되었을 때 당하는 그 고난은 그야말로 그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없죠. 마치 쓰나미처럼 그들의 모든 삶을 덮치는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산파에게만 명령하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모든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모조리 죽이고 딸은 살려주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동기는 바로 바로 왕의 고된 노동과 심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는 편안하게 살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기도하게 된 것이죠. 고난이 기도하게 되고 고난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을 보면 그들의 기도의 핵심은 이집트의 고된 노동과 박해로부터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고통스러운 날에 역경스러운 날에 나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들을 위기에서 역경에서 건져내어 주심으로써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71편에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삶의 의미를 배우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익함.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그것은 첫째는 기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찾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죠. 이집트의 학대를 당하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요셉이 이집트를 7년 6년에서 구한 엄청난 업적 때문에 그들은 대접받으며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약속의 기한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남의 땅에서 자기 나라처럼 평생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온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네 자손이 이방인 이집트를 말하죠. 이집트에 객이되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출애굽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에 죄하게 하지 가득 차지 아니함이리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라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언약의 약속을 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헷불의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언약을 기억도 하지 않고 또 생각도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업적을 알지 못한 또 그 요셉의 업적을 무시한 새로운 바로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적 정신적 박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만 의지하며 살 때 고난을 당하게 됨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나를 좀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것만 붙잡고 살게 되었을 때는 이런 고난이 다가오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 안의 고난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탄식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업적으로 대접받고 살다가 바로에 의해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매일 국고성 비둠과 람색 건축을 위해서 중노동을 당하고 또 채찍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순간순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자 그들은 그런 중노동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중노동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억압에 힘겨운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고, 그런 삶의 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탄식의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집트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바로의 정책에 충성하며 중노동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바로 채찍과 과혹한 노동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그러한 고된 노역 속에서 탄식과 통곡의 기도,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되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이 기도죠.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라는 사람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얘기해 주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놀라운 말씀이죠. 고넬료가 한 기도, 고넬료가 한 구제의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상달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위기 때마다,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죽음의 그 목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이고,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에 기도를 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400년 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시냐면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근데 그가 너무 잘생기고 똑똑해 보여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키웁니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키운 거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 어떻게 하냐면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으로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놔두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시간에 강가에 놔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갈대 사이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바로 그 아이를 궁궐에 데려가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를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제 모세라, 모세의 이름의 뜻이 이거죠. 그를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딸의 공주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극적인 건짐을 받고 궁궐에서 40년 동안 보호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대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그 다음에 차기의 이집트의 지도자로서의 그 과정을 밟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그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들이 고난과 역경과 절망 속에서 탄식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셨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결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400년의 삶을 청산하게 해주시고 큰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영광의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기도가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첫째는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을 극복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가 당하는 역경,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기회로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극복하고 지금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때 한마디로 그것이 내 삶의 성공의 기회, 행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나에게 불행, 슬픔, 아픔이 아니라 나를 더 행복하게 성공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요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로서 극복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